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 속담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는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절대자, 이 신에게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믿든 신에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우리가 절대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절대자라는 것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데 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뭐 신에게만 가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확하게 어디냐를 우리가 보고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쭉 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해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쭉 한 길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속도나 또 어떤 것을 거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목적, 그 목적이 바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였기에 어떤 재앙을 맞을지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아수르의 침공이 마치 독수리가 하늘로부터 사냥감을 덮치듯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법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말씀을 간절하게 또 진실하게 대하냐 아니면 하찮게 대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안다고 말해도 이미 선을 버렸기에 원수들이 그들을 쫓을 뿐이라 라고 2절하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그것이 다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늦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걷어차고 우상을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적군의 침략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 눈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듯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쫓아가고 그것으로 가면 그 가운데 행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감정은 불타오르는 분노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그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한 그 감정은 불타오르는 감정, 분노의 감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욕심이에요. 이 우상의 본질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우상 숭배라는 이 바람을 심으면 그것이 큰 광풍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광풍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 작은 바람을 심고 우상에게 어떤 것을 원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는 광풍과도 같이 되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향해 빌어요. 이거를 주려고 이거를 달라고 하면서 빌지만 결과는 줄기가 없는 식물이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열매를 맺는다 해도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향하여 우리가 빌고 또 우상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런 우상 숭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지 좋은 것을 거둡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판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음행으로 여기셔죠. 영적 간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수단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귀가 이미 세상 방식에 오염되고 세상적인 욕심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귀가 또 그 생각이 이미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세상에 오염된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젊은 세대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친 빌라왕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축주들은 불법으로 집을 건축하고 공인중개사와 대출 상담사들은 허위 서류를 꾸며 전세 대출을 해주었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속임수에 수많은 젊은이가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죄성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욕심을 채우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 또 이 죄된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과 지체를 섬기며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욕심 또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보며 사냐? 내가 내 이익을 보며 살아야지.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왜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된 사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고 선하게 살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본성과 욕심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또한 죽이게 됩니다. 나의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이 이웃을 살리고 또한 내 가족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의 본성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이익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이삭을 또한 아버지 뿌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심음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남을 짓밟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었던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웃에게 선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